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또 성경의 어휘 연구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연구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월절은 절기 중에 하나이고 절기의 그 종류와 의미를 앞으로 쭉 연구할 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여기 보이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죠. 오늘 125번째 유월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절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큰 절기가 이렇게 7개 있습니다. 봄절기 4개, 가을절기 3개, 합쳐서 7개입니다. 그 중에 봄절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 첫 달에 있고, 첫 달에 하나, 둘, 3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뛰어서 한 50일 지나가지고 제3월 시완월에 7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다 티슈리월에 옵니다. 티슈리 제7월에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란색 6월절 제1월 니산월 14일 있었던 6월절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 7개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그가 담당했던 중대한 사건들을 그 시간별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이고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앞으로 보면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절기이고 그 다음 이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을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인데요. 재림의 준비, 재림, 그 위에 일어날 천년왕국에 따른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7개의 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가 몇 개 더 있어요. 기타 절기라고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명절이라는 뜻에서 절기예요. 다른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절기는 절기입니다. 매주 제7일이고 안식년, 절기는 절기예요. 매 7년만. 희년은 매 50년. 정확하게는 49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절기고 그 외에 역사적으로 또 생긴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림절이고 에스더스에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언급된다는데 이것의 기원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림절과 수전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에스라의 나무강단의 성경 어휘 연구에서 앞에서 일찍 다 공부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 pass 지나가죠. over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그 원래의 의미를 따가지고 그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H 밑에 점 찍은 것은 그냥 페사가라고 페사흐 발음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페사흐입니다. 페사흐하고 패스오버하고 비슷하죠. 발음이 페사흐, 패스오버. 아마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발음의 유사성도 우리가 고려해서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금년 2024년에 6월절은 언제였나? 지난 3월 27일과 28일이었어요. 왜 이틀이냐? 유대력의 모든 날짜는 해 질 때로부터 해 질 때까지 일몰부터 일몰까지이기 때문에 27일 일몰부터 요즘 우리말로 28일 일몰까지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력으로 원래대로 말하면 니산월 13일과 13일은 27일이에요. 저녁으로부터 니산월 14일 그 다음날
전에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면은 5781 있죠. 5781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연도입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창세로부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도예요. 이것이 5781년이고 금년은 우리 연도는 2024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맨 먼저 하는 것이 세더라고 하는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기 6월절 식사의 음식이에요. 역사적 출애굽의 민족적 기념일로서 간단하게 잘 준비된 저녁 식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날을 환영하고 그 다음 날은 기독교의 부활절입니다. AD 31년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기독교의 부활절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먹는 세이데르 6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을 어느 가정의 한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좀 날에다 먹고 가장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머니가 읽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 것이 그들의 관례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런 장면이겠죠. 뭐 포도주도 갖다 놓고 아주 간단해요. 채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6월절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들어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pass over 넘으시고 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사흐예요. 파사흐가 넘는다 아니고 페사흐는 그렇게 하는 절기를 6월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넘으시고 파사흐 영어로 하면 pass over 하시고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한다. 피가 문 인방과 지방에 이렇게 묻어 있는 집은 pass over 넘어뛰고 그래가지고 6월이 유는 뛴다, 월은 넘는다, 뛰어넘는다, pass over 하는 거예요. 6월절이 6월절 아니고 6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6월절 이렇게 말하고 뛰어서 넘는다, pass over 뛰어넘어간다.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가 뛰어넘는다인데 그것에서 온 페사흐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먹는 세이데르 음식이에요. 이 세이데르는 뭐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자, 6월절의 그 역사적 6월절의 첫 6월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48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30번, 성경 전체에 78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단초요 시발점이며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떨쳐 나올 때 그 단초 출발점이었어요. 그죠? 출발점, 시발점이며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재탄생한 역사적 모멘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6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이 있으므로 애굽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재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6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6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처럼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한 1년쯤 된 어린 양. 6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 마다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 전체를 구출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 그 집에 마다들이 죽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죽었어요. 마다들은 그 집안의 계통을
계승하는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 구출하는. 그리하여 유월절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 즉 예표가 되었으며 그날에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표상이란 말을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장차 오실 우리 구주에 대하여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상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름으로써 그렇게 생명의 가정이 보호되었듯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생애에 적용,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여기 6월절에 기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기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고하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열흘이 뭐예요? 10일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 먹는 양, 양식이라는 뜻의 식량이 아니고 먹는 양입니다. 얘는 식량이 많다는 말은 많이 먹는다.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10일에 잡아가지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뭘 잡았어요? 양이나 염소의 어린 것 1년밖에 안 된 거. 근데 흠없고 깨끗하고 잘 골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우리 주님이 흠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1년 됐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가 1년 되면 성량입니다. 1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클 만큼 컸어요. 예수님도 성년이 돼가지고 30살이 되어서 공적인 봉사에 나갔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데 대한 표상입니다. 미리 가르치는 예표예요. 자, 어린 양 아주 강조됐습니다. 꼭 어린 양으로 하라. 다 큰 양이나 뭐 늙은 양 말고 병든 양 말고 흠없고 아주 생생한 양 염소중에 사고 열흘에 취해가지고 딱 택해가지고 14일에 잡아라 그랬어요. 14일에 했다가 14일에 언제 잡느냐? 해 질 때에. 해 질 때가 몇일까? 해가 막 넘어가는 일몰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랍비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질 때에 라는 말은 우리말의 번역이고 이 말의 히브리어는 베인이라는 말은 사이에, 두 개 사이에, between. 그 다음에 하아르바임, 에르브가 저녁이고 아르바임 하는 것은 양수, 두 개를 가리키는 수예요. 저녁은 저녁인데 두 저녁. 지난번에 우리 바로 124번 강의에서 성경시대의 시를 공부했죠. 그때 이 두 저녁 사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영어나 일반 언어에는 단수, 복수 둘 뿐이죠. 하나와 그다음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복수인데 히브리어는 하나는 단수이고 두 개만 가리키는 수가 또 있어요. 이걸 양수 또는 쌍수, 쌍쌍이 있다고. 쌍수 또는 양수, 영어로 dual, D-U-A-L. 그 다음에 세 개보다 더 많은 것은 뭔가는 이게 복수, plural 이렇게 말해요. singular, dual, plural 이렇게 해요. 이거는 dual, im은 dual, 양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저녁인데 두 저녁 사이에 벤 하아르바인 두 저녁 사이 영어로 하면 between the two evenings 두 저녁 사이에요. 두 저녁 사이가 뭔가 지난 시간에 124번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두 저녁이 있는데 한 저녁은 요 일출, 정오, 일몰 자정인데 정오로부터 시작하는 날은 오후라는 저녁이 하나 있고 오후 그 다음에 저녁 일몰 다음에 있는 그야말로 저녁이 있고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녁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녁 그 사이가 여기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시간은 일출은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정오는 6시, 7시, 8시, 9시, 10, 11, 12는 일몰. 제 9시는 정오와 일몰 사이니까 오후 3시 경을 가리키는 시간이 제 9시인데 바로 이 두 저녁 사이는 신약시대의 시간으로 바로 이 제 9시에 양 잡는 시간이 이때였을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 두 저녁 사이가 아닌가. 이것은 아주 유명한 랍비의 해석인데 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시간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후 3시 우리는 일출을 6시로 잡으면 아침 6시 7, 8, 9, 9시 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는 12시 그 다음에 일몰은 보통 이제 오후 6시 하면 사이가 되는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설득력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6월절의 기원을 좀 더 계속하면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 문이 있으면 좌우에 설주가 있죠. 문, 지방, 문, 인방, 좌우, 설주 그래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불에 태워서 없애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페사흐이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삶아서 먹어라. 푹 삶아라. 삶으면 모든 고기가 다 익습니다. 고통을 막 다 경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에 다 내장을 다 불에 구워라. 남기지 말고 없애라. 나머지 없애라. 태워서 없애라. 그리고 급히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와 같은 6월절의 기원을 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 과정,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1월 그 달을 1월로 삼으라 그랬어요. 6월절을 있는 출애굽의 그 출발하는 달을 그 전까지는 그게 7월이었는데 1월로 다시 계산하라 그랬어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식구 수와 식량을 따라 적당하게 식구가 둘밖에 없는데 어린 양 하나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웃집하고 같이 잡아라. 융통성 있게 해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채라. 그 다음에 니산을 14일에 해 질 때에 오후 3시에 잡아라.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나중에 이제 번제단에 다 태워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무교병,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죠. 다음에 우리가 무교 줄 때 공부합니다. 이것은 죄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썬 나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는 것은 태워라. 떠날 준비를 완전하게 하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10가지 과정 중에 제가 5가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는 말은
죄 없고 성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1월 14일 해질 때 잡으라는 것은 그 벤 하아를 밤이는 것은 두 저녁 사이에 정오와 일몰 중간에 예수님이 그 시각에 어떻게 했어요? 운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양 잡는 그 시각에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신앙을 숨겨놓지 말고 외부로 표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뭐 냉장고에 들어두더니, 그 당시에 냉장고 없었겠잖아요. 방 안에 딱 간직했다면, 차 한 잔에 넣어놨다면 그 집에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마다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숨길 필요가 없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썬나물, 죄를 멀리하고 무교병, 나물 썬나물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나쁜 것이에요. 이 5가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뿌렸느냐? 피 뿌리는 방법.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 오버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주 세부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우슬초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뭐 그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흔히 있는 것이지만 사용의 목적이 참 특별합니다. 우슬초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슬초 뭐 아주 허접한 식물이지만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식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를 영어로 히썹이라고 합니다. 우슬, 우, 소우자, 슬, 슬하에 자녀가 몇입니까? 슬, 무릎이에요. 그 우슬초의 뿌리가 마치 소의 무릎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슬초라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묶음을 취해가지고 그 우슬초는 상징과 정결케 함의 상징이에요. 상징으로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다가 바람으로서 우리 죄가 속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자 보십시다. 문 인방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좌우 설주는 여기에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잡아요. 어린 잡아가지고 피를 문 인방, 문 지방, 좌우 설주, 문 설주 기둥에. 이 양은 원래 어디 잡느냐? 여기 잡습니다. 여기 문지방에다 대고 잡았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항아리 같은 거 대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여기 문지방이 이미 잡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피가 묻습니다. 이 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또 7절에 했고 9절에도 나는 문이다. 이 문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문이 예수님이라면 이 인방은 뭘까요? 머리. 좌우 설주는 뭘까요? 손. 밑에 문지방에 이미 잡을 때 피 흘린 것은 뭘까요? 발. 예수님이 문으로 표상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머리와 좌우 손에 그리고 발에 못 박히겠어. 또 가시 찔림으로써 났던 피를 상징합니다. 상징이 아주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지만도 이 양이 흘린 피를 어떻게 그렸냐면 세계 지도로 그렸어요. 잘 보시면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호주, 한국은 양 바로 밑에 성 밑에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양이 흘리는 피가 온 세계의 사람들의 죄를 감당한다는 상징 깊은 그림이에요. 그림입니다만 그림 아주 상징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자, 여기 한 집안의 아버지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 우슬초입니다. 또 다른 그림은 이 우슬초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잡을 때 문지방에 묻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신비한 일치를 우리는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날이 완전히 일치해요. AD 31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니산월 14일 그날 돌아가셨어요. 신비한 일치입니다. 둘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각이 일치합니다. 두 저녁 사이가 제9시고 오늘날에 오후 3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뭐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셔요. 몇 시쯤에? 제9시쯤에. 제9시는 두 저녁 사이 오늘날의 오후 3시야.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신비한 일치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했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고 아까 보았죠. 그 문의 지방과 인방 좌우 설주는 그분이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리신 두 발과 머리 그리고 두 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이잖아요.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면밀한 구원의 계획에 의하여 그렇게 예언하셨고 성취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정말 확신 있게 믿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유명한 침례자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타나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 또 한 번 말합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 다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바울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데 대한 확실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 때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빈치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잡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의 관습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닥에 앉아서 잡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프레임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된대요. The Last Supper 영어로 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세 사람 이렇게
사도 요한이나 될 것이고 뭐 베드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 첫 그 6월절은 첫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생애의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 대학, 로마알린다 대학의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벽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매우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아까는 Last Supper 그렇죠? 다빈치가 그린 것은 Last Supper, 이거는 Next Supper, 최후의 만찬이고 이거는 차후의 다음의 만찬입니다. 여기 보면 뭐 보세요. 이 별의별 인종이 다 있습니다.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또 이 중에는 뭐 여성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남성들만 있었지만은 유대인만 있었지만 차후의 만찬에는 온갖 색깔의 인종들이 다 앉을 것입니다. 그때는 남자만 있었지만 다음에는 여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참 상징적으로 잘 그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이 있어요. 떡을 찢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또 포도주가 있습니다. 잔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했습니다. 살과 피를 우리는 먹음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비록 조그마한 잔이지만 그리고 떡을 대신한 조그마한 과자 조각이지만 그 상징은 이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찢겼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궁극적인 의미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손에서 난 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떨림으로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받고 무한한 희생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6월절을 첫 절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다음에 이어서 이 모든 절기 7개의 절기를 다 함께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무교절 공부할 때까지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름답게 또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생애하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